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복된 날 아침, 참 좀 더 자고 싶고 또 가야 할 곳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지만은 다 버리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인도네시아의 큰 복이 되어 생수를 흘러보내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롬복에서 인영 목사님이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롬복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석기 선교사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사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댁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저에게 각별하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목사님 존경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안면에 있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이 롬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서 정말 대신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읽어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악만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수백만 가지, 수백 가지 악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응축해서 성경은 두 가지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악은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인생 내 일평생 동안 웅덩이를 열심히 파서 그 안에 생수도 넣고 재물도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 열심히 헛수고한 거 집어넣는데 헛수고한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고 재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흙의 기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어요. 흙의 기록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비가 조금만 와도 이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온 나의 존재가 잠시 있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상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왕, 유다의 16대 왕이죠. 그 유다 말년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부름을 받아서 그 시드기야 왕까지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 왕국의 운명을 다 본 왕이에요. 유다 왕 중에서 세 왕이 특별히 20명 왕 중에 세 왕이 조금 탁월한 왕이에요. 그 세 왕은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오늘 말한 요시야 왕이죠.
이분들은 우상에 빠진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상을 타파하고, 혼합주의에 빠진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강요하고 전파하고 힘을 쓰고 우상을 타파하고, 위대한 왕이죠. 개혁을 잘못했다가는 왕이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시도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과 시드기야 왕, 이 4대 왕에 걸쳐서 40년 동안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까지 그것을 모두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불순종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신약은 복음의 기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구약에는 심판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제가 볼 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복을 받고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구약은 이렇게 말하고 신약은 바꾸고 말해요. 근데 의미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했죠. 유대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조명을 해야 돼요. 왜 안 들었겠어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말하고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귀에 좋게 들린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당시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책임을 소홀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런 분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가르쳐야 할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의 달콤한 맛에 그들이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게 되고 남은 사람은 애굽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다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결박을 받은 채로 바벨론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서 성경에서는 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별반 없어요. 사람이 타락된 본성이 뭐 좋아지겠습니까? 과학적인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인간은 점점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도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인간의 죄악도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점점 더 그 죄악의 정도와 타락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타락했고 부한 자도 타락했고 어린아이도 타락했고 어른들 모두가 타락했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르치면은 법에 접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 먹을 때 저도 선교 생활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상머리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훌륭한 노벨상을 탄 자도 많고 거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밥상머리 교육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다 순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타락한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지금부터 잘 양육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대학 입시라고 그래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주일 빠져도 돼. 자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꼭 심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어느덧 제가 40살에 선교에 와서 벌써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작년에 제가 이제 외손자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만날 수는 없고 이 카톡 이 화상 통화로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인생이 이게 또 인생의 하나님 신 기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것. 저는 그 카톡 끝날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이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제 딸이 병원에 있는데 가족이 오는 거 보면은 남자 여자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여자 둘이 같이 부부고 남자 둘이 같이 부부고 자기는 이 문화 쇼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 시골에 가서 살고 싶대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으면. 세상이 이미 창세기 전부터 창세대부터 그런 타락이 있어 왔고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라. 딸에게 얘기하고 우리 손자에게는 카톡 끝날 때마다 기도로서 축복해주고 끝마치. 그러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들은 좋은 생각들, 기도하다가 들은 좋은 아이디어, 성령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들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좋은 생각 지키셔야 돼요. 이 생각은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저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잡초는 그냥 막 방치해도 무성무성하게 자라는데 좋은 귀한 꽃들은 저절로 산삼 그냥 막 생깁니까? 백향목 그냥 막 생겨요?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들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귀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요즘 이제
IT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80% 이상이 다 대체될 거라고, 인간을 다 대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게 될 것이냐? 20%에 되는 인간이 될 것이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정말 인간다운 인간만이 로봇을, IT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배를 내리는 사람만, 지시를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지시를 내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만이 앞으로 이 인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붙잡고 기도할 말도 안 나오잖아요. 어떤 데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 지키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전문 의사가 암 환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라고 진단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매일 조기 축구하고 건강하게 테니스도 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말기 암 환자래요. 3주 남았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 아픔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너희는 생명인 나를 버렸으니까 죽음과 고통이 너희 앞에 있다. 앞으로 그것이 내 평생 동안 이 죽음의 고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야 할 죄는 버리지 않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잖아요. 근데 왜 죄를 취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죄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즐거움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고 사람을 파멸로 가게,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 두 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즐거움이 있고 죽음으로 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즐거움이 어느 곳에 속한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죄로 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죄를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죽는 줄 알면서도 죄를 찾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만 했나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께 돌아와야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은 성경에 없다.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되 확실하게 돌아오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돌아오는 사람은 확실하게 떠나요. 떠날 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확실하게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확실하게 살아갔어요. 이게 인생의 보배고 가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각이 없는 자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달음이 없어. 미련한 자야.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특별한 생각을 가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죄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좋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어. 누가 말했습니까? 예? 모세가 말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위치에서 왕권을 포기하고 자기는 죄의 그 왕 자리에 죄의 낙이 있다. 이 죄의 낙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죄는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고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죄의 즐거움을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처해서 받은 것이. 여러분 여기 고난 받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토록 평안하게 지내보세요. 영적으로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누리면은 제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그 특성이죠. 싫어요. 저도 싫어요. 성령으로 감동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는 기쁨도 있고 고난도 같이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싫어. 기쁨만 받겠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 기쁨의 고난, 그들이 누려야 될 그 고난을 그들은 그 기쁨을 포기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뚫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귀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주님의 교회는 물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기하는 모세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정신병자였고 정신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떴고 그 니체도 목회하다가 말년에 이 정신병이 들어서 신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정신적 방황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도 여기 와 있지만은 몸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붙들어야 할 참 생명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을 멈추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체가 하나님을 좀 부인했던 그 정신병으로 죽게 하신 그런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 병으로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 그죠?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었어, 그래.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삶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약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건가?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혹시 속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신앙은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시편 37편 1절 4절을 보면은 시편에서 다윗 당시에도 이런 말을 해요. 악이 너무나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향하여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불평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이 성도들 안에서도 시기하는 분들이 없죠, 그죠? 예, 저는 없으라고 믿습니다. 예. 시기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불평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평을 감사로 바꾸세요. 야, 감사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쳐 조금 쓸게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오. 유는 좋다는 말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 말의 80%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나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의 결말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쇠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평하지 말고 상황이야 어떻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해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첫 번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석을 또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해석 잘못하면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티끌과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조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와 시작과 끝을 갖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왔었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네,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좋은 반응을 가지시고 내가 이성이 제한된 이성으로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 조성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와 경외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물 근원을 찾지 못하면 시들어지고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시들어지고 죽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과정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죄를 막 짓는데 그 죄 가운데서도 막 번성하고 잘 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들어서면은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후회해도 회개하면 구원은 받겠지만은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헛된 데 소비하고 이젠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바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 나이가 한 살에 더 늙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이 입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아멘을 자주 해야 충치도 없어지고 입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 의사들은 뭐 믿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피곤을 무릅쓰고 생수를 먹기 위해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생수를 오늘 마신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생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주 마셔야지. 필요할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매 순간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뭘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보면은 하루 시간이 많은데 뭘 찾고 사세요? 이 핸드폰에서 요즘 쇼트 그런 그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시간을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시간은 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으로 흘러가요. 크로노스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새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죽고 싶어요? 하나님을 멀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 다르지 않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건지. 예. 우리가 믿음이 한 겨자씨 알만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죄악이 다 씻겨나가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다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내만 잘 살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공동체, 처음에는 기독교가 발생할 때는 공동체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신앙들이 너무 강화된 것 같아요. 개인적인. 다시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동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죄를 범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제 했던 죄를 지었던 오늘 와서 또 자백기도 하고, 오늘 했던 죄를 내일 또,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 그래가지고, 메타 더불어, 노이아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할 때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 겸손한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가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생명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읽고 배우고, 그래야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배울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배울 때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배울 때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목숨이 꼴까닥 넘어가기까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이자 동시에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몰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겠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자. 그들이 비록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모두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거인 같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 말하시면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우상들, 이 인도네시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의 특징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 중에 조금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죠. 조금은 잘못해도 이게 염치가 있고 부끄러움인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인도네시아 문화 속으로 침체되어 같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렛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곤비하여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는다. 우상은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겼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나라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나가가지고 승리 소식을 가져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을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우리들이 꼼짝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이런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조그만 부산물에 불과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해. 이게 더 큰 사건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사탄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탄을 떨게 만드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을 떨게 하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왔다가 우리를 보고 떨며 도망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파워가 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아직까지 부족해. 나는 아직까지 연약해.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아직까지 우리는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이 빨라야 돼요. 여러분 병에 걸려도 회복 탄력성이 빠른 사람은 빨리 회복되잖아요. 죄에 빠져도 정신적 회복 탄력성이 빠른 사람은 빨리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 24년도 제 가족이 못해요. 이게 회복 탄력성, 영적 회복 탄력성, 신체적 회복 탄력성, 정신적 회복 탄력성이 빨리 갖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제 가족뿐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 탄력성만 빠르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많은 가운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감빵 시대 복음 전하기에.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채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고유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고유할 재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결국 헛된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하며 살다가 죽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여 일했는데 적자 인생 나면 안 됩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적자 인생이고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헛수고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을 때마다 생명의 샘이 내 안에서 솟구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상상력. 요즘은 상상력 시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금세와 내생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터진 웅덩이에 물을 쏟아붓지 않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난도 기쁨도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남아 있게 하시고 그 외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그 안에 샘물이 모이고 하나님 주신 재산들이 모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